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13장부터 시작된 이제 삼손의 이야기, 이제 내일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 어제 14장에서는 이제 그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딥나에 있는 여인, 아내이죠. 그 아내 때문에 생긴 그런 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뭐 14장에서 이 아내를 취했지만 그 이제 그 수수께끼를 냈다가 아내에게 말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이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아내를 두고 그냥 와버리잖아. 집으로 와버리잖아.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딥나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이제 30마리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농작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 이게 누가 한 거냐? 그랬더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화가 나가지고 한 짓이 또 웃기죠. 그 장인, 그죠?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또 화형에 처해버리잖아요. 또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또 이제 도륙을 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어. 유대 땅에 쫓아와가지고 내놔라, 너희 삼손 내놔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3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3천 명이 3천 대 1로 찾아와가지고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너를 결박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삼손을 결박한 게 아니라 결박당한 거지. 스스로 결박을 당해서 이제 넘겨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끊고 이번 나귀 턱표 하나로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결국은 삼손이 행한 일이 어떤 뭐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든가, 이게 사사긴 사사인데 저 앞에 있는 사사들과는 참 많이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의 이 복수극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고, 그걸 좀 뜯어보면 또 비판적으로 보면 그 행동이 옳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이 삼손의 행동, 복수극이면서 또 개인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삼손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잘못된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이런 역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안에서 그 행동을 이제 방편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행동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이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악을 만드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 있죠. 가롯 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인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이제 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보면 이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들과 그리고 이 가롯 유다 한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결국 겉으로 보면 그 원수들의 모든 계획이 아주 잘, 그죠? 그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들이 원했던 앓은 이빨을 쏙 빼낸 것처럼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계획이 진행된 것, 계획이 완성된 것은 원수들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누구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이 점에서 결국 누구마저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누구마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마저도 몰랐다는 거야. 사탄마저도 몰랐다는 거야.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인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뭐랄까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역전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큰 그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이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있다면 또 이 구약에서는 누가 있냐면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있지요. 그들 요셉을 팔아넘긴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은 동생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동생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결국 죽이려 했지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좀 악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결국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앞으로 있게 될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요셉의 그 악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는 거죠. 지금은 야곱의 가족이지만 야곱과 70명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요셉 때문이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셉이 당한 고난, 그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감정 중에 가장 아픈 상처는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신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감이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절망과 배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것은 아니야. 착각하면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도록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즉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걸 씨름해 보면 그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요셉이 그 두려움에 떨어 자신들이 이 범한 죄를 아니까 괜히 동생이 막 복수할까봐 동생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게 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라고 요셉이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배신을 당하고 내가 요셉과 같이 형들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이걸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그냥 시간만 되면 힘만 생기면 그냥 다 절단내 버리라. 그런 어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크게 보셔야 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원수로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원수로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요셉과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